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매우 오래전의 일인데도 이렇게 그때 그 일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분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잊지 어떤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제 첫째 아들 지금 예본이가 지금 여러분 이제 20대 초반 이제 대학생인데 저희 아이가 예본이가 제 기억에 어렸을 때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본이 그 다음으로 둘째 아들이 하은인데 하은이도 그때 예본이랑 2살 더 어리거든요. 얘도 어렸습니다. 유치원생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그렇게 예본이 하은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한 번은 예본이가 너무 속상해서 하은이가 자기한테 막 대드니까 너는 어떻게 형님 나한테 이렇게 대들 수가 있냐?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하은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형처럼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본이랑 하은이가 사실 좀 싸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왜냐면 저는 예본이 하은이를 아빠로서 둘 다 사랑하거든요. 근데 예본이 하은이는 서로 싸우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말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아빠 나는 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워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말을 속상하죠 정말로. 그런데 지금도 그때를 잊지 못해요. 토요일 날 아침으로 분명히 기억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예본이랑 하은이가 제 머리맡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본이가 하은이에게 그럽니다. 하은아, 아주 사랑이 있는 목소리로 하은아 이렇게 하자 하면서 동생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은이도 형을 보고 예본이 형 알았어. 나 형이 좋아. 막 둘이 막 서로 막 좋아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잠결에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 잠결에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이 정말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저희 예본이와 하은이가 제 아들이죠. 두 사람이 서로 싸우면 미워하면 그렇게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프고요. 근데 정말 두 아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기쁘더라고. 막 뭐라도 해주고 싶더라고. 근데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다는 마음을 주세요. 자,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등 돌리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거든.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정말 다 사랑하고 있어요. 뭐 은혜가 필요하겠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무 단순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데, 특별히 여러분 사실 오늘 이제 말씀 중에도 나누겠지만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그 사람 사랑해주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상을 받는다 그래요. 자, 선생님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더 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라. 아마 이 자리에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물론 아는 거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지 않는 거나 하나님 말씀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 거나 똑같습니다. 진짜 말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정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 오늘 목사님 설교 뻔하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라. 아유, 여러분 그렇게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자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하기 싫어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정말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증인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증인이 필요해요. 주님도 증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증인이 보고 싶으시죠? 말로만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그런 사람 말고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사랑하라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증인, 여러분 그립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증인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은 10절 정도밖에 안 되게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제가 좀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좀 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면서 주님 우리 계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성령 집회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주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말씀 한 절 한 절 풀 때 이 말씀의 의미도 정확히 아시고,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계시는 주님의 말씀 정말 경외함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같이 다 함께,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너희 듣는 자는 누굴까요?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왕으로 믿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제자들, 바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이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바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인데, 바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단순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원수 사랑하래요. 여러분, 원수가 어떤 사람 말할까요? 여러분,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원수란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잘못하고 악을 행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사람, 나에게 잘못을 해요. 나에게 악을 행해요. 나에게 해를 끼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원수 같은 사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원수 같은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 만날 수밖에 없어요.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은 보기 싫은 사람과도 더불어 사는 곳이고, 직장은 힘든 사람과도 함께 일하는 곳이고, 가정은 연약한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정말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직장이든 여기 또 우리 대현이 수진이 같이 저렇게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가정에서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의 원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족 중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 내 가족 중에 누가 지금 원수 같아서 그 가족 때문에 사랑하기 어렵고, 그 가족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 가족이 나에게 악을 행해요. 그 가족이 나를 해를 끼쳐요. 그래서 그 가족으로 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심지어 병까지 생겨요. 이런 일이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도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상담 몇 분들 하거든요.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너무너무 우울해요. 너무너무 우울해요. 왜요? 배우자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우울하대.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가정 안에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 또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할까봐 걱정했어요. 여러분, 속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포도나무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내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원수 같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걸 좀 더 풀겠습니다. 이렇게 풀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아마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말이 원수지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잘못을 행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해롭게 하는, 정말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싫잖아요. 너무너무 밉잖아요. 그리고 나도 똑같이 보복하고 싶잖아요.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선대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선대란 말이 뭐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원수 같은 사람 용서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사람에게 선대를 하라.
사랑을 실천해라. 이건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영상들 보고 영화, 드라마 보잖아요. 많은 영화, 드라마 여러분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가 이 시대를 흐르는 트렌드예요, 여러분들. 복수하라, 복수하라, 복수하라. 너에게 해를 끼치고 가족에 해를 끼친 사람 있다면 복수해라, 복수해라, 복수해라.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세상을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만연돼 있는 흐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의 흐름이 원수 같은 사람 복수하는 이런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주의 길을 오직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 여러분 이 저주한단 말이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 저주한단 말이 언제 쓰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죄인을 악인을 심판한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사실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직 알으셔야 될 거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오직 심판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권한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돼서 어떤 사람을 심판해. 그리고 저주해요. 여러분 이런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상처받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저주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여러분 또 이렇게 모욕해요. 여러분 누구에게 모욕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모욕. 여러분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참기 힘든 게 모욕이더라고요. 모욕을 당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죠? 수치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나에게 모욕과 수치를 준 사람 용서하기 어려워요. 사랑하기 어려워요. 사실 뚜껑이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성도님들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 너희 모욕하는 자 있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사실 우리는 도저히 순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29절 말씀 여러분 또 볼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너희의 입밤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너희 뺨을 때리냐? 여러분 이거는 모욕이죠. 나에게 경멸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요? 같이 뺨 때려야 될 것 같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뺨 맞았냐? 그럼 다른 뺨도 돌려대라.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뺨을 때리는 것 같은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행동을 나에게 했더라도 너는 그 원수 같은 사람 맞서서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면서 다른 뺨을 돌려대라. 한마디로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공부해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겉옷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속옷은 겉옷보다는 덜 소중한 사소한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너가 갖고 있는 중요한 거, 너가 갖고 있는 중요한 거 이렇게 달라 그러면 빼앗아 가면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소한 속옷까지도 속옷같이 사소한 것도 그냥 주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 좀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내게 있는 중요한 거 주기 어렵죠.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누군가 너에게 겉옷을 빼앗으면 소 같은 사소한 것도 그냥 주라. 겉옷만이 중요한 것만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다른 사소한 것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죄송합니다. 답답하더라고요. 자,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이게 같은 문맥으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구하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내게 구하는 자일 때 이게 한글 성경에 빠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누가 나에게 구하면, 성도님들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잘해주고 내 마음에 들고 그런 사람이 나에게 뭘 구하면 우리는 주게 되죠. 그렇죠? 사실 그것도 쉽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게 구하는 앞에 모든이라는 사람이, 모든 이게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하면 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에게 구하면 그것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주라는 단어가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성령을 따랐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라.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구하는 사람 일회성으로 일시적으로 줄 수 있어요. 큰맘 먹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주라는 단어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박보영 목사님 이렇게 아는 어떤 분을 좀 만났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사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사실은 정말 증인이 정말 있다면 박보영 목사님이세요. 정말 박보영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분을 피부과 의사였다가 늦은 나이에 50 가까이 되셨었나요? 목회자로 불렀을 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준 너는 이런 목사가 되라. 낮은 데로 가서 약한 자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당신의 인생을 거셨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어차피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목회를 시작했고 나이가 50 가까이 목회를 시작했으니, 근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나이가 있어도.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모든 걸 걸었대요. 제가 이 얘기는 박보영 목사님께 직접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죠? 사랑하라.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진짜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이런 사람들, 특별히 목사님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중에 목사님을 정말 힘들게 하고 악을 행하는,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는 그런 이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근데 정말 목사님의 그 간증 말씀을 들으면 정말 목사님이 당신을 해롭게 하는 사람에게조차도 당신의 것을 내어주더라고요. 제가 이걸 옆에서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박보영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떤 분을 얘기를 들었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하셨거든요. 지금 박보영 목사님의 그 제자들이 사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보영 목사님이 지금 전 세계 다니시면서 지금 말씀 전하고 계신데, 박보영 목사님이 교회도 꽤 컸고 전 세계 다니고 그럼 물질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거의 없대요. 돈이 거의 없대요. 이유는 단순하대. 다 나눠줘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씨도 다 나눠주다 보니까 지금 물질이 거의 없대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저는 그런 박보영 목사님이 저는 진심입니다. 저희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임해서 저도 정말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주님이 너에게 구하는 모든 자들 외면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또 31절 말씀 볼까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황금률이라고 하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을 한 말씀으로 요약한 거래요. 여러분, 이, 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성도님들 보세요. 우리도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 드는 마음이 뭐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 너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도 너희 주변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와 사랑으로 대접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 말씀이, 참고로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말씀과 예수님이 연결시켜 준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 대접하라. 여러분, 바로 내가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기도의 응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까요? 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용서하고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나 자신부터가 주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 받게 되고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막힘 없이 여러분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를 이로 갚아요, 원수는 원수대로 갚아요, 복수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나의 관계 막히고 여러분 내 기도가 여러분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시길 바래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좀 말씀이 길지만 읽어볼게요.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이제 예수님이 왜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32절부터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여러분들 좀 집중하면서 한번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지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지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희들을 위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죄인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을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자들 말해요.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 얼마든지 사랑하고 잘한다. 그건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이 있냐?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선대하는 그 사람.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좀 붙들 말씀인데 여러분 따랐습니다.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상이 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목적을 정확히 하십시오. 단순히 이 세상에서 복 많이 받고 뭐 물질, 성공, 유명해지고 크게 되고 큰 집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여러분 이걸 여러분 목적 삼지 마세요. 이것의 신앙생활 목적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사랑하는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 상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주님께 상 받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주님을 너무 기쁘시게 해서 상 받는 사람, 여기서 상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도 큰 상을 약속하시고요. 그러나 또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사람은 설령 이 땅에서 상을 못 받아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 보면 분명한 가지, 여러분, 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주님 앞에 다 쓰게 되잖아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여 가장 큰 상 받을까요? 사랑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서 주님께 큰 상 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엠마오 가는 길 얘기해서 좀 양해 구합니다. 제가 엠마오 가는 길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엠마오 가는 길에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어떤 그런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시간이 있어요. 저는 엠마오 가는 길을 갈 때마다 내가 이제 죽었다 생각 주님 앞에 설 때 진짜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되더라고요. 그때 설 때마다, 최근에도 엠마오 가는 길을 다녀왔잖아요. 주님은 저에게 정말 이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너 교회 얼마나 부흥시켰냐, 너 얼마나 건강했냐, 얼마나 돈 많았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냐, 얼마나 교회 건물이 컸냐, 이런 말씀 정말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주 앞에 딱 섰을 때 저에겐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은혜와 함께 주님은 정말 말씀하셔. 너는 내 말에 얼마나 내 말에 순종해. 특별히 사랑하라는 말씀에 얼마나 순종해. 그 앞에 서는 순간 정말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다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성도님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사랑하기 어렵다, 안 된다 그래.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성경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면 그런 말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했으면 회개하게 되고, 그제서 돌이키겠습니다 결단하게 되고, 주 앞에 사랑의 사람 주님 되게 하세요.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는 오늘 말씀에서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했던 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이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원수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자로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가 나와 닮았구나, 너에게 나의 흔적이 있구나 하시며 주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큰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면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주님께 상 받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주님은 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가족 중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있는 분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린, 여러분, 가족 살리고 싶죠? 구원시키고 싶죠? 변화시키고 싶죠? 여러분, 오직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증거, 저와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게 됐죠?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변화되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들 나아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좀 나눴지만 좀 다시 나눌게요. 어느 가정에 부부와 딸 세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 가정의 아버지가 부산으로 직장이 옮겨가게 됐어요. 물론 잠시뿐이라
온 가족이 서울에서 이사할 수 없어서 고생스러워도 이 아버지만 잠시 부산으로 이사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잠시 당분간 두 집 살림이 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아버지를 보러 부산으로 간 겁니다. 아버지 모르게, 아버지 놀라게 해준다고. 근데 아버지 집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다른 여자 한 방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딸은 그걸 보고 둥어리는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그날 밤 딸을 앞에 둔 아버지는 이 딸 앞에서 아무 말 못합니다. 그리고 그 딸은 서울로 올라와요. 이제 어머니가 이 딸에게 묻습니다. 아빠가 부산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냐 묻더래요. 그러니까 이 딸이 아빠 혼자서 고생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래서 며칠 후 이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이 아버지는 이제 서울에 도착하면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딸이 아내에게도 다 말했을 거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아내분이 이 부산에서 올라온 이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얼마나 고생했어요. 미안해요. 같이 가지 못해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딸이 어머니에게 아버지 잘 있다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아버지가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원수 같은 아빠죠, 여러분들. 그 딸의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딸이 시집가는 날 이 아버지가 주례 목사님 앞에서 이 딸이 예수님을 잘 믿는 딸이었거든요. 주례 목사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내 딸은요, 내 딸이 아니라 내 구세주입니다. 나를 용서해주고 내 죄를 덮어준 구세주입니다. 내 딸 때문에 우리 가정은 지켜질 수 있었고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결혼을 앞두고 이 아버지와 딸이 심하게 다퉜대요. 뭐 때문에 다툰지 아세요? 이 아버지는 재산을 딸에게 더 준다고 하고 딸은 그만 가지겠다고 이걸로 다퉜대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분명 한 가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저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성도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똑같이 우리도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통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고민이 이제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절 한 절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원수 같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베풀고 그가 구하는 것을 주고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정말 내게는 이런 사랑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원수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36절에서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성경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내 사랑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원수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 같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어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여러분들 꼭 아실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때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자였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 사랑하심을 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 제가 읽어드리죠. 잘 들어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도님들, 나 원수 같은 저 사람 용서 안 돼, 사랑 안 돼,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노릇돼서 죄 짓는 자로서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원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고, 또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심으로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 사랑이 부어지는 가운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덩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사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저들 사랑의 증인이 되자고 했죠. 저도 제 주변에 정말 사랑의 증인 같은 분들이 있어요. 아까 박보영 목사님도 또 한 분 있는데 현선민 장로님이에요. 선한 목적이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도 오셨잖아요. 정말 현선민 장로님은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해요. 여러분, 그분 물질적으로도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목적이 그렇고 이분을 만나는 이들이 현선민 장로님 보면 예수님 닮았다, 사랑의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본인을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한 사람 다 사랑해.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장로님이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거예요. 이 장로님이 한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만나지 못했을 때 이 장로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으니까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기꾼 같은, 장로님 안 계시니까 말을 막 하네요.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술 중독자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정말 혈기 부리고 엄청난 죄덩이였대요, 죄덩이. 근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까지 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성민아,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 너는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사랑덩이야, 사랑덩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너는 사랑덩이야.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주님이, 그래서 현선민 장로님의 노래가 있어요. 저는 사랑덩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정말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이 밤에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면서 우리도, 아 맞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덩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고 있어, 사랑을 받는 자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근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웃을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하단 말이 여러분 헬라어로 아가페사이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험을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하고 악을 행하고 잘못하면 사랑하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도 말입니다. 저도 제가 선한 목자교회 사역할 때 어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에게 잘못도 하고 의도적으로 저를 여러 번 괴롭게도 하고 해를 입히기도 하고 제 앞에서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랑 말을 안 섞어요. 여러분 어찌 때는 무시를 경험해요. 다른 사람과는 말을 하는데 저랑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다가가려고도 안 받아줘요. 제가 이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때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에게 목사인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인데도 제가 교회를 떠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목사도 누군가 어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잖아요. 교회 떠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나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 사람 사랑하게 될 때 떠나게 될 거다 이렇게 하셨지만 얼마나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으면 여러분 꿈에서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제가 비명을 지르면서 제가 일어났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부어지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의 불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분을요.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노프라블럼이에요. 이미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부어지니까 사랑이 안 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왕정호 목사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이렇게 고맙다고 존경한다고까지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원수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못돼서 사랑하기 어려운 것도 맞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이 되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책에서 읽고 오늘 책에서 읽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좀 다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전라도 신안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의 전도로 세워진 임자도 진리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언제 꼭 한번 제가 증도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우리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의 피가 있는 천국 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천국 같은 섬인데 그곳에 여러분 임자도 진리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10월 4일 날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때 임자도 진리교회 성도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공산군이 들이닥치면서 예배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공산군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질 반동들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손들고 나면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아무도 손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제 목숨 걸고. 그러니까 이 공산군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교인들을 때리고 죽창으로 죽이기 시작하는데 먼저 그 첫째 날 그 교회 지도자인 이판일 장로님과 함께 교인 20명을 몽둥이로 때리고 죽창으로 찔러서 죽입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28명의 교인들을 또 여러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전쟁 상황이 역전돼서 우리나라 국군이 상륙하게 된 겁니다. 이때 마침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인 이인재 집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기독교사의 실제 인물입니다.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 이인재 집사님이 공산군들이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임자도 진리교회 교인들을 죽였을 때 자기는 목포에 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죽임을 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이 이 인재 집사가 국군들을 데리고 여러분들 이 임자도 진리교회 이 섬으로 국군들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체포하게 돼요?
자기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을 죽인 공산군들,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인들 48명을 죽인 공산군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그리고서 우리나라 국군 장교가 이인재 집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이 공산군에게 죽임당했죠. 내가 당신에게 총을 줄 테니 이들을 처형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총을 든 이인재 집사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내 앞에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로. 사람이니까. 그때 그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성령께서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 이인재 집사님이 총을 내려놓고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내 아버지가 당신들을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을 풀어줬어요. 그럼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인재 집사님이 목사가 돼서 어디로 들어가요? 임자도 진리교회, 그곳으로, 그 섬으로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와 교인들을 죽인 가해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목회하는 사랑의 목회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니언 재단이 이 소식을 듣고 이인재 목사님에게 상을 줬대요. 원수 사랑상.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저도 갈망이 되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왕정호 목사, 내 아들 정원아,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원수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구나. 내가 너에게 원수 사랑상을 주노라. 여러분들도 제 앞에 그 상을 받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사랑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애쓰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지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자, 우리 성도님들 3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형입니다. 이건 순종해야 되고 순종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놓고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놓고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는 거는 이거는 명령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바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들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원수 같은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내 안에 부어지게 하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어떤 원수도 사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 내 안에 먼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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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수였습니다. 나부터가 원수된 자였습니다. 내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까지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그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원수 같은 나도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부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부어지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원수 같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원수 같은 나에게 자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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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 부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28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모욕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고,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런 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오늘 기회입니다. 언제까지 사랑하기 어려운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은 채로 있겠습니까? 그건 나만 손해를 돼요. 이런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마치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스데반이 똑같이 예수님처럼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내 안에 부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가 주시는 사랑의 불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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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의 사랑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부어지게 하셔서 사랑할 수 없는 원수 사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2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사랑의 불을 주실까요?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니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드리는 사람에게 사랑의 불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불 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기 싫어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 주님이 원수같이 사랑을 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랑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기도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사랑이 안 되는 사람 혹시 있다면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 사람 솔직히 사랑이 안 됩니다. 가족 중에 누구, 우리 교회 중에 누구, 어떤 사람 누구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결단 가운데 사랑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원수,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그 사람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의 불을 내려주셔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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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이 불을 내려주소서.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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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32절 3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붙들고, 자, 우리 성령님이 지금 마음 주신 분들이 있다면 사랑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걸 마음의 이 표현으로서 강당 앞으로 나와 여러분 기도하셔도 되고요.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내가 사랑이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랑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상 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 주님과 친밀해지고 성령 충만한, 바로 주님의 상은 사랑만 한 자는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성령 충만 받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함으로 정말 주님과 친밀한 상을 받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사랑만 하는 자에게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상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